할렐루야.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 전에 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3일 밤에 우리의 예배 제단을 쌓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의 제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칼칼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버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의 안에 마음에 수많은 아버지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의 안에 찬양 가운데 모든 무거움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염려가 아버지는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림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에 혹시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체를 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것에 아버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많은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일절 한번 더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왔어,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네.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예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네.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세상에서 죄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세상에서 죄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죄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여러분,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둠의 그늘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활짝 열어서 주의 한 오히려 더 높이 찬양을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놓습니다.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 나가 마음을 쏟아라 말씀하십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이 밤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에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내 받은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아버지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 주시게 되어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피부를 주님께서 살피시고,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하나님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한빛의 모든 죄종들에게 이 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는 것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523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갔은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얻으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저 기도하겠습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님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사랑의 하나님, 세월은 너무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나의 믿음의 진보는 한없이 더디기만 하고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그 모습을 미리 상상하며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삶의 순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믿음과 감사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을 통하여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 3일 동안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11절은 제가 있고 12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네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네, 교회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12월 6일 날 우리 공동위에 있다라는 거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일 다음 주가 되겠네요. 우리 고3 수능 시험 날이 있는데 우리 5명의 친구는 시험을 보지 않지만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딱 3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에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많이 시간 속에서 큰 은혜를 주신 것 같고 12월 6일 날 함께 그때 위임 투표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뭔가 딱 묶여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의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환하게 수요일 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빛으로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5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째 사사였던 드보라,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 그 민족을 평온하게 해주셨습니다. 최초의 여자 사사로서 모든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상식과 보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들을 대신하고 수많은 여자들을 뒤로하고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죠. 당시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왕 야빈, 이름도 벌써 야비하게 생겼잖아요. 야빈, 강력한 통치를 했던 가나안 왕 야빈을 상대로 연약한 여인, 가장 연약한 여인을 세우셔서 그를 상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와 운행하심과 다스리심은 우리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절대 주권,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기 위함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몰락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실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다스림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겸손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겸손과 순종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하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겸손과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겸손과 순종의 성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 솟아오르는 그러한 욕구, 욕망들, 그리고 욕심들, 이기적인 생각들 계속해서 말씀으로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말씀에 겸손해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5번째 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상수리 나무 안에서 몰래 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을 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상수리 나무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여 이렇게 표현하니까 기드온이 정말 능력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큰 용사라 불렀지만은 기드온은 겁쟁이에 불과하고 비겁자에 불과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서 그렇게 몰래 살아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거든요. 15절에 보면 자신이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스스로 자신을 낮춥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나 겸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 기드온은 그렇게 연약하고 겁쟁이요 비겁자였습니다. 대단히 유약한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평가, 인간의 가치를 누가 평가할까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까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가치와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고 그리고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만이 인간을 평가하고 인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너가 위대한 용사다. 그럼 위대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내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과 결정 속에서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능력을 함양하여 향상시켜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 지금의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 업적과 성과를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하려고 합니다. 가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똑같은 피조물의 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가치의 결정은 하나님이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존귀한 가문 속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면 하찮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볼품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면, 인쳐주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어느 날 미디안 광야의 들판에 80세의 나이에 양을 치는 볼품없는 모세를 찾아와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지도로 삼겠다. 일방적으로 오셔서 통보해버립니다. 모세라고 하는 가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80의 노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치를 부여하고 너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겠다. 바로 앞에 내가 세우겠다.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를 지도자로 삼겠다고 선포하고 통보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의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요셉의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 신분이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한다고 해도 그는 그의 신분으로서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는 노예 신분입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존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근동의 모든 나라에서 가장 으뜸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세울 때 요셉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제국의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인근의 모든 나라를 통치했던 가장 위험 있는 엄청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치를 절하할 때 그를 낮추셔버리고 왕좌에서 쫓아내버리니 그의 가치를 평가 절하시켜버렸을 때 짐승과 함께 풀을 먹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은, 하나님의 인간의 가치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음성을 기도하다가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한없이 연약하고 매일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봤을 때 도저히 큰 용사가 될 만한 그러한 모든 자질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합니다. 내가 큰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흔적과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너가 큰 용사가 되었다, 너가 큰 용사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너를 미디안에서 건져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징표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기도의 응답에 그런 기적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징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표가 없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했던 일을 놓아버리고 떠나버리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나에게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20절에 그럽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19절에 보니까 염소새끼 하나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각을 떴습니다.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무교병 떡을 같이 고기와 함께 바위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을 부어버립니다. 흥건하게 국을 붓습니다. 그 순간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바위 위에 올려진 그 재물이 바위에서 불이 나왔듯 한순간에 불살라버리는 것을 기드온이 본 거지요. 징표를 눈앞에서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을 알고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22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자신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 징표의 장소로 여호와의 살롬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만났던 그 장소의 이름, 여호와의 살롬.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언약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살롬. 하나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이 옵니다. 아픔의 두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 죽음의 두려움, 아픔의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우리를 매일매일 힘들게 합니다.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평안할 수가 없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에 모든 평안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모든 걱정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샬롬의 평강은 지금 너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내가 샬롬을 선포할 때 그 샬롬은 지금부터 미래에 계속해서 그 삶의 평강이 너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모습을 미래에 자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막막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현재 그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지금 그의 모습을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미래를 보고, 먼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고 미래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아픕니까? 지금 많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두려움과 아픔 속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고난의 풀무와 환난의 떡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궁극적으로 감당하게 하도록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 예화 하나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의 시선을 둔다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시선을 둔다.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시선을 두고 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시선을 두고 계신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너무나 큰 돌덩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눈앞에 큰 돌덩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돌을 보는 순간, 보라, 다윗이 걸어 나오고 있다. 다윗이 저기에 서 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가 미쳤다, 마침내 미쳤다 생각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거대한 돌덩이를 보면서 그 돌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훌륭한 다윗의 상, 데이비드의 상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가능성을 보고 다윗이 저기에 서 있다 고백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돌덩이처럼 투박하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자녀들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깎아내시고 새로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갈 때에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원과 같이 큰 용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평범하지 않을 때, 평안하지 않을 때 평안을 외치는 것은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염려 속에 편안하지 않을 때, 평강이 있지 않을 때 평안을 외치는 것은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볼품없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장차 도래할 진정한 평강의 모형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선포한 평강이 샬롬의 평강이었습니다. 그 평강의 주님이 지금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너무나도 비겁한 자요, 너무나도 아버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었고, 그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지금의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그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새 희망을 준 것을 보았습니다. 샬롬의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 속에 샬롬의 평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의 침략됨으로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샬롬의 평강을 선포했을 때는 먼 미래에 곧 미디안의 압제에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평안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가족들의 삶과 인생도 주님께서 평안하지 않는 삶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샬롬의 평강을 외쳐라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들으므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먼 미래에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주의 안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